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생활에 옮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 1년 뒤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희 생명은 잠시 후에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적어도 4가지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본과 지식과 경험과 열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곧 우리의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강해야 시간이 있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즉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열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총명이나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사람도 잠깐 정신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나이도 몰라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도무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졌다고 만족할 것 없고,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고, 안다고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뭘 이루어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고 현재, 오늘의 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완전히 맡기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다할 뿐이지 내일 일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유학 중에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집안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학교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실화예요. 어렵게 그 좋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죽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도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졸부가 된 어떤 사람이 어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아놓고 온갖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아내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실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시에 대답했대요. 당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또한 과거를 자랑하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입니다. 한심해. 이렇게 과거와 현재도 자랑할 게 못 되는데 하물며 미래를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집값이 이렇게 뛸 것이다. 주식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 삼성전자 보세요. 이제 지금 3만 전자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랑만 하면 좀 나은데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전제하고 오늘부터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전제하고 먼저 돈부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신용카드를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는 앞으로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미리 돈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현금보다 사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빚입니다. 빚. 잘 된 다음에 자랑해도 안 늦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리 자랑해요. 이게 바로 허세라는 겁니다. 허세. 내실이 없어요. 앞에 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오늘과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이어서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자기 입으로 자기 자녀 칭찬하는 사람,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사실은 남이 칭찬해야 맞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 그게 칭찬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긴 시대이긴 합니다만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요새는 자기 칭찬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나쳐요. 자기 과시를 많이 하는데 은근하고 비밀스러운 기쁨을 즐기는 그러한 인격이 돼야 합니다.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요.
그 분노에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함이잖아요. 미련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분노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미련해요. 내 말 끝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안타까워요. 내 행동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련을 떱니다. 이것이 바로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까지만 살고 말 생각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너무 미련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분노한 사람이 미련하게 되고요.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미련하고 분노하는 사람, 이게 합쳐지면, 미련과 분노가 합쳐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무리 분이 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분이 화가 나도록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화를 다스리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화를 다스리겠어요?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게 곧 즉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면책은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보고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얼굴을 직접 보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 말하지 않는 사랑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면책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떤 사람에 관계된 일을 걱정해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는 말을 못하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납니다. 직접 대면하고는 말을 못하면서 저 사람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제가 얘기를 꺼내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내요. 참 답답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아직 확인도 하지 않고 말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당사자에게만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말을 만들고 일을 크게 하면서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인격에도 큰 손해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범죄는 달라요. 만약에 범죄자를 봤다면, 주위에서 범죄자를 봤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당사자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신고부터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면책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상대를 만나서 내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면, 내가 걱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소문부터 퍼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당사자의 얼굴을 보면서 꾸짖는 이 면책을 힘들어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상대의 얼굴을 보고 책망하지 못할 거면 거기서 그만두세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말씀하지 마세요. 면책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면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접 꾸지람을 듣는 말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만, 돌고 돌아서 소문으로 내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렸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면책, 반드시 얼굴을 보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친구가 나에게 와서 면책을 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나를 혼냅니다. 친구가 내 얼굴을 보고 나를 꾸짖어요. 이것은 정말 충성된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잘 받을 줄 알아야 해요. 왜요?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친구뿐인가요? 하나님의 아픈 책망과 채찍질도 감사히 받는 그러한 지혜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 원수의 칭찬, 원수의 감사, 이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원수가 입을 맞추듯이 하는 좋은 말이나 칭찬은 그 속에 거짓과 악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의 나에 대한 아픈 책망을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말이에요.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싫어합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어때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쓴 것이라도 달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음식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들은 사실 음식 맛을 모르고 살아요. 요새는 돈이 있어도 못 먹어요. 살 뺀다고.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있어도 못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참 불쌍해요. 또한 거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지는 아무리 먹어도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좋은 그릇도 필요 없어요. 분위기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배고픈 마음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은 뭐든지 맛있어요. 쓴 것도 맛있어요. 하나님의 쓴 말씀도 맛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다 맛있어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 즉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비판만 하더라고요. 비판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힘들고. 보세요. 영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인지 심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리딩 마인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던 목마름이었다. 아주 대단히 멋진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말씀이든지 꿀맛이에요. 꿀맛. 다 맛있어요. 다 내 얘기로 들려요. 내 얘기로.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고 교만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마음에 병들고 교만하고 불만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맛있는 음식도 쓴 거예요.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교회에 아예 발을 안 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돌아보세요. 내가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거 다 아는 말이다. 전에도 다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가진 척하고 부유한 척하지는 않습니까? 보세요.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해요. 맛있는 음식이 싫대요. 우리가 늘 항상 곱씹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의 근본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면책,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충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충고하는 사람도 아름답고 충고받는 사람에게도 이 충고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의 충고 혹은 내 배우자의 충고, 내 가족의 충고, 가까운 사람들의 충고를 기름과 향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내일과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겸손으로 살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지한 나의 의견과 겸손한 충고를, 사랑의 충고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참된 친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안개보다 더 빨리 사라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자랑하지 않게 하셔서 더 겸손하게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은밀한 기쁨을 누리고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밀한 기쁨으로 나의 화를 다스리게 하시고 은밀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보고 권면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기름과 향이 되어 가까운 사람들의 충고를 감사하고 나도 사랑의 충고를 전하면서 서로가 항상 주님의 향기를 간직하며 사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향기로운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